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목이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창조절 넷째 주일 오늘 그 주일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확연해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계절, 깊은 사색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묵상하시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치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실 규명을 제대로 하려 하기보다는 독재 정권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하려는 그런 검찰과 또 여소야대 국회에서조차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가 회귀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가위 명절이 있어서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세어보시면서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오가는 길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잉울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멘.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지지 않으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내일 일을 생각하고 미리 염려 말아라.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라. 드높으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임금, 영원토록 귀한 이름 이리오며 찬양하리. 어느 자로 잴 수 있나, 무엇으로 헤아리랴. 하나님 높으시니 찬양받아 마땅하네.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정의를 기억하면, 어찌한다 기다리라. 기뻐 뛰며 외치리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영광 아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며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의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권력자는 외국에 가서도 여전히 불통의 언어를 쏟아내고, 나라 안에서는 야당 당수가 내분 속에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되고,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탄핵됐으며, 급기야 대법원장까지 30여 년 만에 다시 임명안이 부결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거리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들이 큰 행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교육 현장에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의 행렬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갈피를 잡기 힘든 세상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곳에 힘을 보태면 저곳에서 손을 내밀고, 그곳에 함께 가면 이번엔 다른 곳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권력자의 맥락 없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 땅은 두더지 잡기처럼 도처에서 불쑥불쑥 머리를 내미는 현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해야 할 일의 순서라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당신의 정의를 외치고 희년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평화의 일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감싸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분주함 속에서 이 시간은 세상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저희의 존립과 행동 거지와 낱낱의 생각들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돌이켜보니 저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지간에 미물 하나 만들어낼 능력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무생명들을 마치 제 것인 양 마구 가져다 쓰고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미혹하게도 몰랐습니다. 성찬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부르면서도 저희 일상이 주님께서 해변에서 떼신 떡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거기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인 줄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 눈 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뜬 소경 같은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스스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살과 피를 저에게 나누셔서 당신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연합의 터전 위에 당신을 기념하는 교회를 이렇게 내수동 새 터전에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세상의 양식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희소해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저마다 떡이고 잔이니 배고픈 사람은 다 이리와 함께 들자고 하면서도 저희가 정말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잔이 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시 값없이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길이건만 저희는 무엇이 그리도 아까운지 선뜻 내어놓지 못합니다. 주저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자신을 내어놓는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안타깝고 어지러운 시절에 변혁의 신앙은 무엇을 양식으로 유지되며 어떻게 그 자신 양식, 세상의 양식이 될 수 있는지도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말이 아니라 행실로, 주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허명이 아니라 실질로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뉴스를 보는 것조차 괴로워 차라리 눈 감고 귀 막고 살겠다는 시민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마음의 건강이나마 챙기기 위해 한국을 떠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눈에 띄는 이 세상에서 과연 변혁의 신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구시대의 지표는 무능하고 무용하나 새 표대는 아직 찾아지지 않은 이 시대에 저희는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는 옛 구호만 혹시 입으로 되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게으른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새 시대의 실질적이며 실천적인 선교 과제를 발굴하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는 새 예배당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지평,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은혜가 넘치는 크고 작은 밥상 공동체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본 것 같이 새로운 과제를 찾아가는 저희도 축복하셔서 그 도상에서 예수의 얼굴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늘 마주 앉은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족한 저희의 입을 닫고 마음을 비웁니다. 저희 빈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오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시험을 하여 보겠다. 매주 옛셋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9쪽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서 20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굴종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에서 주체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사실을 후회하며 원망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과 몸에 배어있는 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1성서의 5경에는 빼앗긴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큰 줄거리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유토피아의 희망을 이루도록 인간을 보살핀다는 야훼 종교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약육강식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기에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메시지가 제1성서 오늘의 출애굽기에서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야만의 현실에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종교적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환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회개는 돌이킴, 곧 전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그 전환을 이루지 못한 과거의 습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탈향의 공동체, 이집트에서의 비인간적인 질서에서 탈출하겠다던 그 대단한 결단,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신적 질서로 이루어질 공동체를 이루기를 희망했던 그런 숭고한 의지가 있었지만 굶주림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신앙 여정의 한 가능성을 오늘의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광야의 길에서 백성이 굶주림이라는 삶의 위협을 직면했을 때 백성은 이집트에서 고기 몇 점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때의 고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배고픈 현실이 원망스럽다 보니 그때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후회의 심경을 강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광야의 과정, 탈향의 기로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희망을 완전히 망각하고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러한 회귀는 배반입니다. 백성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하여 광야의 길로 나섰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며 배신입니다. 제1성서에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배반에 관한 보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성취하는 것이 제1성서가 의도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처음에 그 결단을 망각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성서의 이러한 모티브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신앙의 정직한 실천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불평불만의 동기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의지를 흔드는 그들의 굶주림과 같은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제국의 권력으로 빼앗은 양식이 아닙니다. 전리품으로 약탈해온 양식도 아닙니다. 지구 생명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햇빛과 같은 양식입니다. 아침에는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곡식 만나를, 저녁에는 편서풍에 휩쓸려 떨어진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하늘의 양식은 기적적인 급식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노동력으로 넉넉하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피조 세계에 이미 제공된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햇빛 에너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기적적인 하늘의 양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눈을 밝히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집트 제국 약육강식의 구조에서 생산된 탐욕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습성을 벗어나서 햇빛 에너지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상징이 암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현실을 직면할 때,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암담함을 경험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에 담긴 성서의 지혜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미 주어진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후재앙의 시대, 그리고 공안 탄압과 인위적인 정계 재편으로 역사가 회귀하는 이 암담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암담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망각하고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배신한 불신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혈안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들쑤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낙마시키고 그 공동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요를 책임 전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바라보며 대처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불어 살기를 약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역경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여야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로를 대상화하고 불평, 불만의 건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른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신앙의 눈을 밝혀 불신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에서 공동체의 신앙이 훼손당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와 너를 구별하고 서로를 대상화한 까닭입니다. 서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지체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래 한 줌이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신앙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복무해야 할 선교 사업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 나가길 바라는 권면입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신앙 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정신과 마음, 곧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내적으로는 같은 사상과 한결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싸워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신앙 공동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동적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근원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동력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구심력의 무게를 강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 선교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기풍으로 원심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력이 우리에게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의 터, 새로운 교회당에서 우리는 우리가 펼쳐나갈 새로운 선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한 마음의 구심력이 더욱 결속되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회의를 하면서 한 정신의 구심력이 결정체로 빛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여러 선교 사업들을 우리 모두 원심력이 되어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곧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화되어 구원을 얻는 특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우리가 받았다고 전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그것은 우리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육신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위하여 자신은 육신과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헌신과 책임의식의 선택은 그가 자처한 고난입니다. 서신을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찰을 돕기 위해 바울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헌신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야
한 정신,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서 본문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 6시쯤에 1명, 또 9시쯤에 또 여러 명, 12시에도 여러 명, 오후 3시에도 1명, 그리고 5시에도 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저녁 6시쯤에 일을 마치고 품삯을 정산할 때 그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치르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늦게 일하러 온 일꾼들보다 더 많은 시간, 찌는 더위 속에서 일한 삭을 셈하지 않았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이 내 뜻이요 라며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의 항의를 일축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기본권을 마땅히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나라의 원리임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기대한 품삯을 받지 못해 불평불만으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첫 번째 일꾼으로 왔지만 하늘나라에서 꼴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결단하여 첫째가 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꼴찌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굶주림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시련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련을 두려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타인을 대상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집트 제국의 질서를 다시 동경하는 죄입니다. 첫째였지만 꼴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줍니다. 역동적인 구심력과 원심력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줍니다. 그 사랑은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하늘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첫째였던 꼴찌는 아닌지, 올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계절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보다 큰 성찰로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합시다. 시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니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쁨으로 받지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얼마 만에 보는 파란 하늘인지요. 갈수록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와 폭우, 가뭄과 산불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를 겪으며 그동안 인간이 오직 편리함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러한데도 지금 이 정부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해서 탈원전을 범죄화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폐수를 방류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참고 보시기만 하렵니까?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불의한 세력들에게 속히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소서. 저희에게 이 짙은 어둠이 머지않아 끝나고 밝은 새벽빛이 터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의 일부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당신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쓰이도록 인도해 주소서. 건강한 몸으로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한 해의 삶을 감사하고 주신 결실에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눈을 밝게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과 추수감사절 함께하신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어렸을 적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는데 뭐 추석 정도야 돼야 한 번씩 옷 얻어 입고 막 그러던 시절 살았던 것 같은데 마음속은 훨씬 더 따뜻했고 한가위에 바라보던 보름달은 정말 쟁반 같은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져가는 세월이지만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쟁반 같은 보름달이 뜰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관심사 나눔하기 전에 먼저 한 가정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순자 권사님과 그리고 그의 자녀이신 미국에 살고 계신 이수님 옛교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수 옛교 같은 경우는 20대 때 같이 청년 활동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관심사 나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추정헌금의 2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감사 가정예배 예식서가 필요한 교우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가을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경희궁에서 이미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날 청년의 모임이 예배 후 세미나실 4층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권사회가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 4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 향호실 1층에서 있습니다. 국악찬송가 재발간위원회 회의가 오후 3시에 녹음실 3층이죠. 녹음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지기 모집은 계속 몇 주째 광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들 채워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지기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판매, 들녘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슬기로운 손수건 사용법. 손수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가져간 다음에 안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 회개하시고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비치던 손수건을 사용하고 댁에 가져가서 세탁 후 되돌려주세요. 안 쓰는 손수건을 교회에 기증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환경위원회와 생태문화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일정 안내드립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 향림공동체 연합예배가 예전에는 보통 한신대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일 오전 11시 장소는 우리 향림교회고요. 교육부 예배는 향림공동체 연합으로 1층 어린이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여신도의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락 모임 얼수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협회 준비위원회가 10월 6일 금요일 날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 홍근수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가 오전 11시 2층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목회마당에 보시면 약간의 더 추가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홍근수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10주기가 되었는데요. 10주기 추모 예배를 사실 우리 교회 본 예배를 추모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끼친 영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추모 예배를 준비하시고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가 끝난 후에 김영 목사님 출판 기념 시와 함께 나누는 스토리텔링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영 목사님께서 2권의 시집을 내셨는데 환대의 식탁에서 마고의 춤 이렇게 2권 내셨고 지금 바깥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간에 환대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통과 따뜻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 전쟁 반대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광화문 위 대사관 옆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주최는 통일선교위원회이고 주관은 희년 남신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 10월 15일 예배 직후 2층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3차까지 사업 설명을 했고 4차를 통해서 좀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1층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몬 안병무 선생 27주기 추모 강연회가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박경미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대지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촛불교회 516차 기도회 싸우는 상가 세입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예배인 중구 10월 5일 날 오후 7시 30분 중구청 앞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10주기 추모 행사, 그러니까 10주기 기념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하루 앞서서 10주기 추모 행사를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관으로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마석 모란 공원에서 또한 있을 예정이니까 이 또한 기억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2023 민중신학 컨설테이션 21세기 아시아 민중 경험과 민중 사건이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3일 12일은 향림교회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13일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최는 시몬 안병무 기념사협회와 향림교회 한국민정신학회 한국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할 예정입니다. 농촌교회 생명살림 바자회를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농촌교회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열리니까 이 바자회에 많은 물품 기증해 주시고 또한 물건 나누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는 나눴고요. 향림교인 생활시점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가 포함된 주간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